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를 물리치고 제일 먼저 설교한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은 바로 성전을 가르칩니다. 성전은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경선 헬류게 하는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엄비건세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산상순인데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앉아. 산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르친다. 성전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준다. 그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팔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영광을 원한다 할 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였다. 바로 교회 가면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헛사가 아니고 바로 생명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그 율법을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는 생명의 도,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준 말씀이 생명의 도다. 모세가 준 것은 성경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일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행지를 갖춰 사랑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종의 행체를 가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종의 행체를 가져라.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라. 항상 복종해서 떨리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복종해서 들어가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인데 어떤 말씀에 복종해야 되냐? 바로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생명의 아니하고. 말씀에 복종해.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뭐냐? 바로 모세가 시내에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아멘. 근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가 받은 말씀을 율법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 도락했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했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주님이고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모세다. 아멘. 모세가 신에서 받은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 믿는 도라고 한다. 다시 2절부터.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모세가 만한 것이 전한 것도 믿음의 도요, 예수가 전한 것도 믿음의 도다. 율법을 다른 말로 믿음의 도라 한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저희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아멘. 바로 모세가 전한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한다. 아멘.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는데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상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생명 없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 목사는 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전하는 율법 위에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하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념책에서 빼앗아 버린다. 아멘. 죽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율법 안에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는 100% 지옥까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해도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만큼 목사로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바로 구약은 율법은 생명이라 했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은 생명에 도락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합니다. 어때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저 천국이라는 말씀을 준다.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바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몸으로 해야 할 행동과 말과 또 물질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뭐 부분이? 즉 우리의 몸으로 하는 해야 될 일과 물질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규례와 법도,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 아멘. 규례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법도는 우리 몸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구약의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고 프로디노, 다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구약의 영생한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멘. 몸의 행동에서 바뀐 것과 언어적으로 바뀐 것을 기록했고 6장 19절부터는 바로 물질에 바뀐 것을 기록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자, 뚫고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만 정확하게 바치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칠 것만 바치고 이 땅에 쌓아놓습니다. 그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은 너는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은데 그 복을 받았을 때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런데 구약의 법은 하나님께 바칠 것만 바치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된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지키면 정말로 복을 받을까?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아멘. 성소를 공격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고 아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지만 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된다. 13절부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사도 제사 드릴 때 하는 행동하고 제사 드릴 때 물질 드리면 규례라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아멘. 시간이 빨리 와야 되고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와서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이 성경입니다. 다시 그 구절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제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으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옷을 되도록이면 양복을 입고 되도록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는 반드시 감아야 되고 반드시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옷을 얼마나 깨끗이 입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으면 여러분들 제사장이라. 그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말씀을 할 때 몸을 씻어라. 옷도 씻겨라. 마음도 씻거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전능자 앞에 나와서 전능자의 앞에 예배드린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몇 증치하리라. 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에 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데 고통을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고통을 준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7배 줘서 새끼까지 삶아 먹고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그 저주가 절대 수도받는 법이 없다. 절대로. 도리어 더 감옥할 때 더 고통을 받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에 대해서 네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땅의 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천국에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지키면 천국 간다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때요? 다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아멘. 받으리라.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표적과 간증거리. 표적이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바로 행편을 보가지고 아멘. 너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복을 받고 순종하는 표적과 감개, 간증거리가 되리라. 아멘. 29장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안 열렬한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만 지금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묻거든. 아멘. 계속해서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그래 언약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새끼를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리 저주를 받고 고통받습니까? 묻거든. 내 열조와 세운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전해라. 아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영생하는 법은 이 땅에 지키면 복, 이 땅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영생 얻는 법과 영벌 얻는 법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땅에 약속이 받다면 천국 내세, 즉 죽어서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말도 맞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함께 왜 이기려고 합니까? 전능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사람도 있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에서부터 사벨라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저주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들이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에게 다 복과 저주 주는 것은 본인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부모가 잘못했다고 내가 주는 거 아니다. 20세 미만에서는 부모가 잘못한 고통을 그대로 받고 있지만 20세 이후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내 조상 예수를 잘못 믿어 어릴 때는 같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20세 이상이 되었으면 그 복이 바로 본인하고 관계 있다 하면 조상하고 관계 없다 하면 단지 네가 잘 믿으면 조상 때 믿은 것 축복까지도 같이 받게 된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에 권한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내가 고통을 받지만 성인식이 되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는 바로 내게 있다 하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그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을 너 부모한테 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개개인에 뒀다. 다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아멘. 것이라. 하나님의 규례, 예배 드리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예사로 생각, 늦게 오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여러분 규례를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라. 머릿속에 잘 밖에 모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규례 속에는 제사법인데 제사법 속에는 하나님께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물질은 드리기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된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한다 했는데 왜 돈을 좋아했겠냐? 돈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재산을 탐했다. 왜? 바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했고 그 모으는 그 과정에서 가부의 재산을 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더라 해도 이제는 하늘에 쌓아놓으라. 아멘. 어디 쌓아놔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법과 물질로 해야 될 법인데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에도 바뀐 법이 있고 물질도 바뀐 법이 있는데, 물질도 바로 이 땅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러면 무조건 하늘에 쌓아놔라, 그 말 아닙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주가 요구할 때 아멘. 그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아멘. 주의 종이 말을 할 때 아멘. 그 말입니다. 보통 때는 가지 있어요. 하지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나라는 거예요.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물질을 버려서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고, 네가 물질을 버려서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긴다. 아멘. 계속해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네가 것이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몸도 파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기 안 친다. 절대 창기 위에 번 돈 절대로 창기를 안 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도 치지 않고 창기짓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야 된다. 계속해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네가 어두우면.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사람은 네가 행동이 더러워질 것이고, 네가 하늘에 물질을 쌓아놓는 것은 행동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늘에 가면 쌓아놓으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럼 버린 대로 다 쌓아놔야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접속사를 썼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니라며. 교회가 필요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먼저요? 교회가 필요할 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그게 먼저요? 아니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먼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화 바라봐라.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비나 안 빈다. 공중의 새가 들의 백화 바가 길쌈하느냐 안 한다. 창고에 모아두느냐 안 한다. 농사하느냐 안 한다. 별볼로 없는 들의 백합화도, 별볼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왜 의심하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아내몬의 백합화 입은 옷이 더 예쁘다. 아멘. 별볼 없는 그들도 하나님 미고 입히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내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맞죠? 하나님 계신 거죠. 바로 성전이 먼저 필요하면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일보다 성전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우선순위다. 여러분 어디가 우선순위요? 말씀대로가 우선순위요? 아니면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요?